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유미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2023년도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오게 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과 기대 가운데 2024년 새해를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해 되길 원하옵나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주님 앞에 끊어내지 못한 죄성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며 끊어내게 하시고 지난 것들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참 마음과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4년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을 터인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곤중곤세 잡은 자의 영적 싸움이기에 새해부터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사오니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처럼 우리 공동체가 작은 예수가 되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기둥 같은 알곡되게 하시고 새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을 예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모시기 위해 청빙위원회가 마지막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주님 마음에 합한 귀한 영성 있는 목사님을 모셔올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청빙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만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복된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민동직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어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작은 예수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새해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제단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과 5쪽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날 이 사회 문제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반려견들이 길가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은 사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일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용감하고 무식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럴 때마다 개를 한 번씩 뻥뻥 차면 그때부터는 그런 사고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길을 가다 보면, 저는 뭐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제 아내는 짐승들을 무서워해서 그 아이들이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개라고 하더라도 개가 다가오면 무서워가지고 몸이 얼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렇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만한 너무 조그만 개가, 너무나 조그만 개가 막 뭐 이렇게 안아달라고 오는데도 그걸 이제 무서워서 몸이 얼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인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무시하면 된다. 널 좋아서 오는 거니까 무시하면 된다라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내가 이 반려견이라든지 고양이들을 충분히 내가 지배할 수 있는 피조물임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많이 애썼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회 될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해줍니다. 무시하면 돼. 때로는 너의 수준이 되지 않으니까 네가 그냥 잘 이뻐해주면 돼라고 얘기하는데 뭐 언젠가는 되겠죠. 네, 뭐 아직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그 조그만 사실 한입거리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사이즈의 그 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부모의 심정으로는 정말 이거는 뭐 용납이 안 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자존심 상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내용과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승리와 구원이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멘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모두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냥 구원해 내실 수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내용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버버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자녀들이 길을 가다가 만나는 조그만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를 볼 때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길 그 능력을 가지고 그냥 우습게 여기는, 귀엽게 여기는 존재들로 다 승리하기를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값어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이 땅의 모든 값어치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승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광야로 내몰리셔서 시험 받는 일들을 그냥 다 감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뭐 그거 필요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승리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따로, 십자가의 승리 따로, 나의 인생의 승리 따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느 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내용 가운데 승리가 늘 확인되고 늘 선포되기를 우리 가운데 꿈꾸고 계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담겨있는 승리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승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 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우리 모든 자들이 누려야 될 그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광야에 내몰리셔서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아마 물도 입에 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시험하는 자, 3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사탄의 추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사람들은 몰랐다 하더라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권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시험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긁습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긁어내려고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력이 없으셨을까요? 그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신, 하나님과 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올바른 그 의를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존심을 긁어가면서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네 독단적으로 네 능력을 발휘해봐,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별도로 네가 한번 네 능력을 증명해봐. 너 그런 능력 있잖아.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도 이와 동일합니다.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네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그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이 실패하게끔, 다시 한번 절망하게끔, 좌절하게끔 우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속삭임을 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 과정 가운데서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다 언급하십니다. 말씀으로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승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탄이 이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 가운데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늘 호심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산과 경험과 지식과 그 어떤 자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없이 그 승리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기를 그렇게 꿈꾸고 바라고 있습니다.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을 지배하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이라고요. 그 말씀을 앞세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명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승리하신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지금 꿈꾸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더 큰 것을 가지고 갚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을 앞세워서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승리의 내용이 이 땅 가운데 것으로, 이 땅의 방식을 가지고 더 이상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열심히 이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내일이 수학 시험입니다.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자다 일어났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서 학교에 갔더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수학 시험이 아니라 영어 시험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수학 준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를 선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방식을 가지고 죄가 지배하던 이 땅의 어떤 유형을 가지고 열심히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사람들부터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라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떡하니 내놓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달려갖고 준비했던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가격표가 우리 가운데 붙어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방식 가운데 새로운 방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관심을 뒀던 금덩이가 이제는 그냥 발에 차이는 돌덩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내용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이실 그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이미 광야 이 40 주야를 걷고 나서 이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받으신 이 시험의 내용 가운데서 어떠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힘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싸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과 내용이 전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싸움의 방식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힘의 권력이라든지 물질의 권력이라든지 지식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차등적으로 해서 없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죄가 지배하는, 사망이 지배하는 방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십자가의 승리가 멀어져 가는 것들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십자가의 승리를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어지는 승리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당당하게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그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일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만약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만약 자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참아? 엎어버려. 그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존심이 이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지기를, 그렇게 넘어지기를 우리의 사탄은 그렇게 유혹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승리와 능력이 오늘 이 도전하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모든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조그만 강아지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습이 참 자존심 상하는 것이라고요. 내 자녀들이 적어도 그 승리, 부모의 승리가 자녀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40 주야를 금식하시고 나서 그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우리가 맛보시며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어진 2024년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그렇게 귀한 한 해, 그 승리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서 우리 가정을 채우고 이 땅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시발점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방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